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를 축복하고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이 자리를 초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가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님들이 하나님 더욱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는 구해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만큼의 하나님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싶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나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타나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 의지가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 의지가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 의지가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 의지가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참 열심히 살렸죠. 잠시 이 시간에 제가 찬양 전에 요즘 묵상하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시간을 좀 가져보려 합니다. 그 인물은 평범한 어부였고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그물을 던졌고 주저함 없이 예수를 따랐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음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대해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죠. 제가 이 베드로를 나누는 이유는 이전에 찬양 중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부른 날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는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부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의 저 같아가서 말로 예수님 곁에 있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고 그 길에서 멀어지려 하는 게 꼭 저 같아서 입에서 그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후 이제 저에게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사람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셀모임과 목사님의 마가복음 말씀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위치를 논하는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 모습들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는 믿음이 약하네, 베드로가 나빴네,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이 안 해야지, 그런 베드로를 받아주신 예수님 베드로를 나쁘게만 봤던 저였지만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이었지, 사람이구나, 나도 같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믿고 따랐던 모습도 의문을 가졌던 부분도 욕심도 두려움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저는 여전히 성경의 베드로라는 인물을 소설 속 인물처럼 여겼던 사실을 깨닫고 한 시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임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
십자가를 참으시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것처럼 저희도 우리 시간에 예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어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기다리셨던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기다리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베드로처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잠히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김서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연약하고 어리석어 죄의 길에 빠질 때에도 많았지만 주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회개하며 지금 귀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한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셔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추운 겨울밤에 경계 근무를 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 잃지 않게 돌봐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승동 청년부에 김상윤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가십니다. 주께서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힘써 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 더욱 가까이 인도하시는 능력의 목사님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임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2년 임원진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맡은 바 책임을 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임원진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시는 말씀 교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그 감사에 조금 마음을 가지면서도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이 오늘 또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 꿈의 사람들 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너무 아름답게 예배를 섬겨왔는데 항상 맨 앞자리에 예배자로서 저는 앉아서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오늘 마지막 날까지 그 은혜를 참 받아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 되지만은 우리 꿈의 사람들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볼까요? 네, 올 한 해 동안 너무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원들도 너무 많이 애썼죠. 우리 임원들 너무 수고하고요. 그리고 또 주보 봉사하시는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특히나 우리 또 셀 리더로 섬기는 분들도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또 보내볼까요? 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깨닫게 되는 단어는 그리고 떠올리게 되는 단어는 잊어버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가끔 중요한 것일수록 더욱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매우 이른 새벽에 예루살렘 성곽의 돌무덤을 향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이 세 여인들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시장에서 급하게 향품을 샀을 겁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그 향품을 들고 집을 나섰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처참하게 찢겨진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지 한 36시간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그 시신이 상하기 시작했고 부패하여 이제 악취가 나기 시작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린 것은 아닐 겁니다.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받아오긴 했지만 그 시신을 정상적으로 염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에는 여기저기 보는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의 삶에 걸맞는 그런 장례의 모든 절차를 밟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불가능했을 겁니다. 장례 절차를 몰라서 잊은 것도 아니고 잊으려고 잊은 것도 아니었겠죠.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급하게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소유한 그 빈 무덤에 안치하고 입구를 돌로 막은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그때 최선이었을 거라 우리는 믿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여인도 그분의 그 남겨진 그 몸에 장례의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 버리게 된 본의 아니게 잊혀져 버린 그 향품을 바르는 과정을 이제라도 바르려고 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 여인들도 잊어버린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일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본 수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정상적인 그 장례를 정말 향품을 발라 완성하고 싶은 이 세 여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놀랍게도 그분의 그 장례의 그 절차는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미 선행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그처럼 사람들의 그 코를 아찔하게 놀라게 만드는 그 향유가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져서 발끝까지 뚝뚝 흘러내릴 때 예수님의 장례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 예수님께서는 확인해 주셨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분명히 그 일을 보았거나 혹은 들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여인들이 돌 무덤을 그 막고 있는 문을 돌문을 굴려줄 수 있는 힘 있는 남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는 그 마음이 급해서 정작 그 돌무덤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 그 무덤이 닫히는 마지막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돌문이 얼마나 육중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다 도망쳐버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최소한 그 무덤의 주인인 아리마대 그 요셉에게라도 부탁해서 건장한 그런 남자 몇 명, 일꾼 몇 명을 그렇게 같이 데려와서 이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인데 이 여인들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 서로 근심하며 서로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하니까 어땠습니까? 심히 큰 그 돌문이 이미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이 세 여인은 돌무덤을 그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 묘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청년 홀로 이 거대한 돌덩어리를 옮겼던 것일까요? 또 어떻게 어둠 속에서 그 청년의 옷은 그렇게 새하얗게,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람의 옷이 하얗다는 것은 그녀들의 눈에 보였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비상식적이면서도 기이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들이 놀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겠죠. 그때 그 청년이 그녀들을 보고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 차례 스스로가 부활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매우 절제되어진 어조의 이 마가복음 안에서만 해도 공식적으로 3번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실제 정말 일상 가운데서는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는 자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녀들은 부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손에 든 시체에 바를 향품이었죠. 그런 여인들에게 그 정체불명의 청년은 말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상하리만치 잊혀지고 있는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거죠. 분명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을 그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했던 베드로는 지금 대체 어디에 있고, 또 그를 따라서 뒤따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같이 고백했던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다 이미 골고다 십자가를 등지고 각자의 길로 떠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사셔서 먼저 갈릴리에 가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모두가 잊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청년의 이 놀라운 말을 들은 여인들에게는 그 순간 새로운 역할이 부여됩니다. 이제 그들의 할 일은 그 부활의 약속을 잊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특히 3번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다른 이들로부터 잊혀지기를 원해 사라져버린 그 베드로를 만나 놀라운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다시 사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 말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분, 그래서 무덤에 남아 계시지 않는 그 몸에 가져온 이 향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향품은 잊혀져도 무방한 물건이 되어버린 거죠. 이젠 더 이상 무덤에 이 여인들도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3명의 여인들이 그 새로운 역할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심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놀라운 그 명령을 따라 제자들을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감히 돌무덤 근처에 두려워 오지도 못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 모든 상황에 그 이야기 가운데 심히 놀라고 떨면서 무서워하고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지금 갈릴리에 먼저 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세상 만방의 소리를 쳐도 부족할 판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조차 이 여인들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메시지는 잊혀져 버리는 거죠. 사실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16장 8절까지가 마가가 직접 쓴 글이라고,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들은 그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덧붙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 문체의 변화, 그리고 원문에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들의 사용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진짜 마가의 그 복음은 8절로 끝난다라는 주장이 동의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 마가가 여기서 펜을 놓아야 했는지, 아니면 놓은 것인지, 더 쓰고 싶은, 아니 실제로는 더 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연유로 해서 잊혀지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의 저자가 되시는, 진정한 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믿음의 눈으로 마가복음 16장을 읽게 되면 8절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 순간 우리는 길의 흐름이 갑자기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갈림길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잠시 일단 멈춰서야 하게 되는 거죠. 쭉 뻗은 그 갈래길, 그 길 옆으로 갈래길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제부터 우리에게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이 일종의 갑작스러운 오픈 엔딩으로 16장을 통하여서 마가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려 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떤 길을 계속 가려 하느냐? 예수와 함께 걸어왔던 길도, 그 시간도, 그 가르침도, 그 약속도 다 잊어버린 채 계속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치고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넓은 길을 너는 계속 가려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서 예수가 기다리고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는 저 좁은 갈래길을 너는 따라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발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우리의 등 뒤에 있는 예루살렘은 실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등진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이름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이 가고 있는 대로를 같이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갈릴리로 향하는 굽어진 소로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갈릴리로 다시 가야 할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내 이름을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셨던 그곳이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다정한 음성을 쫓아서 우리의 모든 여정이 시작됐던 그곳이 바로,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셔서 나를 다시 만나기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는데,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부인하고 잊고 사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심지어 그런 내 모습을 깨달을 때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내 모습조차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나의 현실인데, 그런데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잊지 않으시고 처음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고, 갈릴리로 오라고, 그 모든 만남이 처음 시작됐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억하며 지금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된 정말 승동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제 승동에서의 짧은 1년이라는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승동교회는 제가 참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이름이었고요. 그런 참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를 짧은 시간이지만 섬기면서 오히려 제가 승동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떠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위해서 좁은 길을 따라 들어올 때, 예배당을 그렇게 올려다볼 때 여러분들은 제 마음이 얼마나 매 순간 설레었는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승동 안에서 저는 130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영혼에 잇된 그러한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참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볼 때 담임 목사님께 받은 은혜만 해도 정말 다 손으로 꼽지 못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짧지만 이렇게 깊게 맺어진 인간적인 정과 의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도저히 일찍 떠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동료 교육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때 부족한 저를 존중해주고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저를 이렇게 더욱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세워주신 그 은혜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것이 하나 더 있다면은 우리 승동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이죠. 저는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겸손한 그리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면서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와놓고서는 오히려 사랑에 많이 빚지고 섬김만 받고 떠나가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들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그저 감사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또 가는 게 주님을 섬기는 저 같은 종놈들의 삶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한 교회만 오직 섬겼었고 미국에서도 오직 한 교회만 섬겼다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제 짧은 목회 여정에 있어서 자랑이라면 저의 자랑이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알량한 의마저도 이젠 다 내려놓고 다른 목양지에 가서 또 다른 인물을 섬기라고 하시니까 무익한 종은 그저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 같은 부족한 이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해 주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민망할 따름인데, 혹여나 제가 승동교회를 잠시 섬기는 가운데 좋았던 기억이 남는 게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사람 사이에 좋았던 기억은 차차 잊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바람이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이왕 저에 대한 기억이 잊혀질 때에 저의 모든 그 실수와 허물들 그리고 사랑 없음들도 제 이름과 함께 잊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오히려 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잊고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사람이라는 것은 잊게 된다는 것이 더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언젠가는 한 번쯤 주님께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순간은 아닌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문득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스스로를 욕하고 절망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애써 오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가에 우리의 소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나서 심지어 때때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흐름 가운데 대로에 흘러가고는 하지만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갈릴리에 계신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갈릴리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나름대로 제자답게 살아보겠다 발버둥 칠수록 우리의 연약함만 더 많이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다 보면은 때때로 십자가를 포기하고 등진 채 도망치려 하지만은 우리보다 먼저 가 계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그 갈릴리,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을 처음 사랑했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소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의해서 덧붙여진 구절들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마가가 쓴 글은 아니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들은 여전히 성경의 일부로서 큰 의미를 전합니다. 특히 마지막 20절 말씀은 더더욱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다시 갈릴리로 그렇게 돌아간 제자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그들의 삶이 그 후로 어떻게 변했다는 것입니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간 그들에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릴리부터 새로 시작되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시작된 제자들의 여정은 이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로 흩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장소, 각자 다른 시간, 다른 삶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참 제자가 된 이 부르심의 사람들은 그 누구 아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늘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인생 가운데 만나고 헤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각자의 길로 이렇게 헤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느냐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걸음 가운데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주일의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우리 신앙의 갈릴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요, 우리의 얼굴이, 각자의 그 얼굴들이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그런 제자의 얼굴들 되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을 함께 부를 때에 우리가 같이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로 걸음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든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해 볼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예수님 부르시는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가라고 하시는 자리, 예수님 그리고 가자고 하시는 자리 어디든지 가기 원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 오라고 하시는 자리 갈릴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갈릴리로 갑니다. 저를 다시 불러주시는 그 자리로 갑니다. 제 이름을 처음 불러주시고 다정하게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던 그 자리로,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갈릴리로, 내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 다시 걷기 시작할 때의 그 여정에는 세상 사람들, 가까웠던 소중한 이들과 헤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만은 잊지 않길 원하오니 주님만은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저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매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는데, 주님 아버지, 저의 실패를 저의 아버지 실망스러운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저의 모습마저 저 스스로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런 저를 아버지 주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셔서 이름 불러주셔서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갈릴리로 오라고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자리로, 주님은 처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로 제 마음이, 제 삶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제자의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세상 누구더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고독한 길을 혹시 걸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옵건대 주님만은 제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고 또한 소망하고, 오직 주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이 저를 잊는다 할지라도, 또한 저 또한 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런 삶을 새롭게 갈릴리에서 시작할 수 있게 주님 저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정말 마지막 그 호흡 나는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의 손을 잡아주옵소서. 저도 주님의 손을 아버지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자리로, 그 갈릴리에 다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고백이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바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이들, 아쉬운 만남들, 헤어진다 할지라도, 흩어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아니,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이 작은 삶 가운데, 연약한 삶 가운데, 소망 없는 무익한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새롭게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이 여정 가운데서는 정말 주님과의 그 발자국만이, 주님과 함께 걸었던 발자국만이 그렇게 올곧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주신 그 삶의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 사랑의 섬김들을 주님 통하여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발걸음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라옵건대 삶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정말 지쳐 쓰러지고 정말로 주님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손 내밀러 아버지 더욱더 큰 소리로 아버지 음성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새롭게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갈릴리로 주님이 살아계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동행하사 증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제자된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을 다시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분과 세상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갈릴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잊혀지길 원하여서 주님 계신 그 방향을 외면하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제자된 복된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입니다. 3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예배요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번 주에 전해드린 대로 2023년 승동교회 주일학교를 함께 섬길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사무실에 비치된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신임원 공천 안내 관련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 또 공천 설명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있나 싶으신데 이번 주는 그 다음 주에 있을 임시총회 때 투표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한 번 더 설명회를 준비했으니 3부 예배 마치고 2시 45분에 청년부실에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맞춰서 다 함께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 주일은 또 회비 납부 주일입니다.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에서 들으셨다시피 김상현 목사님께서 그동안 1년 동안 승동교회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다른 사역지로 떠나시게 됩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주셔서 사모님도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인 성원이하고 딸인 조이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았다면 짧고 길었다면 긴 이제 승동교회 청년부에서의 사역이셨는데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로 말하는 거니까요. 이미 다 이야기됐고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일한 바람이고 우리 승동교회 청년부를 위해서도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얼굴을 못 뵈셨을 수도 있었는데 사모님도 혹시 한 말씀 있으면 괜찮으신가요? 많이 울컥하신 것 같은데 저희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축복송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사랑의 열매 불러드리고 이제 내려 보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박수로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간단하지만 그래도 받아주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